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6절 말씀까지 저희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7번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반복을 하십니다. 7번이란 숫자는 우리가 다 아다시피 완전 숫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확실하게 지옥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봐줄 거지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정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너희들은 확실히 지옥에 간다. 너희들은 확실히 화가 있다. 이렇게 선포해버린 말씀이 이 마태복음 23장입니다. 7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오늘 또 3번이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렇게 반복을 하십니다. 선생님,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뭐지? 같은 거 아닌가? 지금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하나님 믿고 또 성경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거고 또 우리도 하나님 믿는 거고 뭐 다 그런 거 아닌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신앙이 철저히 말씀 위에 서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신앙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정반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대표적인 것이죠. 유대교가 뭔지 기독교가 뭔지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신앙이 서 있지 않으면 구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말씀 위에 서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가 왜 시작했는지, 유대교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추적하지 않으면 유대교가 무엇인지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인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당연히 모르는 것이죠. 지난 주일부터 제가 살펴보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어떤 종교적 열정과 열심은 사실은
그분들의 열심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속된 말로 세 발의 피라고 그러죠. 조족지혈이라고 그러죠. 정말 조족지혈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열심은 그분들은 정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분들은 지금도 먹는 것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11조 철저하게 계산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뭘 속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예를 씁니다. 그런 그들에게 왜 주님은 이렇게 가혹하게 말씀을 하시는가? 도대체 무엇이 그러면 복음의 본질인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겉은 깨끗하나 속은 더럽다는 것이죠. 겉은 화려하고 깨끗하지만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차 있다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겉은 화려한데 속은 죽은 시체와 뼈로 냄새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외식이죠. 더군다나 이 유대교의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복음이 싫습니다. 그럼 도대체 복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책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구약 때부터, 그러니까 구약의 본질과 기독교의 본질이 다르지 않아요. 유대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개신교와 달라진 거죠. 도대체 지금 있는 유대교는 뭐가 타락한 건가? 근데 이런 흐름이 우리 개신교에는 지금 없겠는가? 이런 질문들이 계속 제기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들 계속 보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성경책을 찢어버리기도 하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죽여버리기도 하고 이사야 선지자도 많죠. 구약에 너무 많죠. 이렇게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때문에 계속 도망 다녀야 했죠,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도대체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겉은 깨끗한데 속이 더럽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겉이 깨끗하고 속만 더러울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 비껴서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입니다. 나는 깨끗해. 세상 사람들은 다 더러울지라도 나는 깨끗해. 심지어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난 깨끗해졌어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깨끗하게 인식하는 그것조차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의 의미를 그것조차도 틀어버리면 유대인들이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어서 나는 깨끗해. 그러면서 열심히 의식과 절차를 지키면서 겉은 깨끗이 하는데 속은 여전히 더러웠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복음은 뭐냐면 우리의 속을 계속해서 지적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지적해내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달을 때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마치 녹음기 틀듯이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죄에 대해서 그만 얘기하라고, 지겹다가. 저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유튜브 방송 설교하신 분이 그놈의 죄 막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좀 마음이 듣기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자꾸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이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의 가장 핵심입니다. 죄를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정말 주님으로 모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누가 봐도 그분들은 참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인들을 싫어하세요, 사실은.
예수님은 종교를 깨뜨려 버리러 오셨어요, 사실은. 근데 종교에 열심히 하면 존경받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또 싫어하시고요. 그게 지금 본질입니다. 왜 예수님은 싫어하실까? 사람들은 존경하고 따르는데 그 속에 죄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오셨는데, 사실 하나님이 유대교 아브라함부터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까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라면, 그래서 아이를 낳고 복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라면 젊었을 때 아이 낳게 하죠. 사라 젊었을 때 아이 그냥 낳게 하죠. 왜 못 낳게 합니까? 근데 불가능한 상태까지 하나님이 몰아가 버리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설명해 가시는 거예요. 야곱을 보십시오. 그 얍삭한 성격으로 하나님의 복을 스스로 얻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지잖아요. 다리 부러지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낮춰버리십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아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했어요. 속이고 빼앗고 그 기질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죽기 전에 요셉을 보면서 이제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을 것이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맡깁니다.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어. 내가 뭘 하나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니야. 이렇게 몰아가 버리십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벌거벗은 자가 돼서 난 수치와 난 부끄러움 뿐이야. 이렇게 깊이 깨달은 자가 하나님을 생명으로 모시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복음을 이렇게 저에게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느낀 것이나 또는 복음 현장에서 느끼는 게, 복음을 외칠 때마다 마치 저기 알래스카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에게 냉장고를 파는 기분이에요. 에스키모인들이 냉장고 사라 그러면 사겠어요? 그런 기분이에요. 현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 그 믿으면 뭐가 좋은데, 그 믿으면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따지지. 우리 죄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시네.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먹고 살기 바빠요. 힘들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가 나가 드릴게. 이렇게 자꾸 복음을 가벼운 것으로 치환해 버립니다. 생명을 다루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만약에 우리 속에 뭔가 아픈 부분이 딱 있으면 우리는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 출근 못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호흡이 딱 멈춰버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꿈과 비전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죽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사람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옷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근데 복음은 이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자꾸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 없는 인생의 홀로섬에 대한 그 자체가 죄된 것이라고 지적하는데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이 너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였다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그 종교적 의식과 절차를 반복하고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부심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속에는 죄가 가득한데 겉으로는 의식과 절차를 잘 치루어냄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얘기해 버린다, 그 말입니다. 제가 서두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도 교리적으로 해석해 버리면 저는 이렇게 얼마든지 써먹어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리적으로만 믿어버리면.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피가 무엇입니까? 피는 생명입니다.
나한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생명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자각할 때야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거 매우 실질적인 거죠. 피가 모자라서 수술을 못 하는데 수혈을 해주면 그 매우 실질적인 거잖아요. 그거 안 받으면 죽고 그거 받으면 살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냥 고개 한번 끄덕이고 맞네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생명이 없는 자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으로 지금도 부어지고 있는 것이 그게 고백되어지는 게 예수 믿는 것이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가볍게 치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말씀을 이런 사실을 전하는 제 자신도 그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저한테 당신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 정말 싫어요. 우리 모두가 그게 싫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없음의 상태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니 우리 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나의 의를 포장하려고 그래요. 저부터도요. 그래서 성도님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상한 마음이라고 정해보았어요. 다윗이 그러죠. 다윗 실수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줬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상한 마음, 깨진 마음. 다윗은 적어도 그 사실은 알았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 드릴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실수하고 욕망에 휘둘러서 잠시 곁나갔더라도 그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시면 바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회개하면서 뭐라고 회개했냐면, 대표적인 게 밧세바의 사건 후에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날 밤에 그의 표현에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고 그래요. 그의 표현에요. 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얼마나 깊이 회개했는가를 깨닫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게 회개하면서 뭐라고 회개하냐면, 내 모친이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내 모친이 나를 잉태하는 순간 내 모친 자체가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내가 죄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걸 깊이 깨닫고 계속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돈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실력도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상한 마음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 주님 앞에 가면 이렇게 만나고 신앙생활 상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깨진 마음, 상한 마음. 마음이 원래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그건 동의해요. 주님 은혜 받았으니까 주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살다 보면 또 마음이 두 개로 갈라져 버리네요. 하나는 주님 위해 살고 싶고 하나는 나를 위해 살고 싶고, 하나는 주님 주인으로 삼고 싶고 하나는 내 성길대로 살고 싶고, 이 두 개가 이렇게 나눠져 버리네요. 그래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살펴보니까 마음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예요. 이게 깨진 마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그것조차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가서 회개의 제목으로 삼는 거죠. 주님, 제가 주님 일편단심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제 삶의 현장에서는 또 이 죄의 쓴뿌리가 올라옵니다. 제 마음이 또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생명으로 다시 저를 채워주십시오. 그러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 상한 마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마음이 그렇게 깨지고 갈라지고 그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마음에 죄악이 가득 차 있는데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감각이 없고, 그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줬다는 그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해 버리니까 그냥 그렇게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것은 그냥 그러면 교회만 다니면 되겠지, 보험 들듯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좀 시리어스해서 좀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저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정말 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깨어진 마음, 내 갈라진 마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속에, 내 중심에 흐르는 이 죄의 쓴뿌리와 죄의 습성과 이 죄의 흐름들을 오늘 또 십자가의 보혈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씻어주십시오.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죄에 눌려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의의 노예, 의의 자녀, 생명이 왕노릇하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마음을 살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위험성과 그 심판성과 그 악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부담되고 때론 듣기 싫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또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이 참으로 무서운 주님, 추상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 사실은 내가 받아야 할 말씀이고 내 안에도 동일하게 일어난 일이고, 주님 인정합니다. 내 속에 죄의 쓴뿌리, 내 욕심의 뿌리들이 시퍼렇게 살아있음을 인정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조차도 없고 내게 주어진 하루조차도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없는 자임을 주여 정직하게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를 씻어주셔서 오직 주의 은혜로, 주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시옵기를 주여 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사랑 킹슨 한익교회를 주여 축복하시고 날마다 복음이 흐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리더십들부터 우리 유치부 아동부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 복음의 마음을 들여서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마음의 더러움을 발견할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그 마음 가지고 나아오는 믿음의 선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제단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